오늘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으로 산 아래에 있는 우리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 10여 년 전쯤으로 기억합니다. 제가 개척교회 담임자로 있을 때 주일 예배를 마치고 모든 성도님들이 다 돌아가신 후에 사무실에서 이제 편안한 옷을 갈아입고 책상에 딱 앉아서 이제 잠시 이렇게 묵상 아닌 묵상을 하고 이렇게 쉬고 있을 때였습니다. 집사람이 뒤에서 갑자기 뜬금없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 요즘 설교에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갑자기 이런 얘기를 왜 하지? 그러면서 궁금하고 당황했는데 이어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당신 기도의 능력이 있어요. 기도의 능력이 있다고? 성도들이 당신 말이라면 이제는 팥으로 메주를 쓴다 해도 다 믿을 것 같아요. 내가 당신을 만나지 않았으면 지금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 너무 끔찍해요. 성도들이 당신한테 홀딱 반한 것 같아요. 하나하나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저의 자존감은 높아지고 어깨에는 힘이 들어가고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드디어 내 노력을 인정받는구나. 아내에게 인정받는 것이 정말 힘들다고 얘기를 하는데 나는 아내에게 인정을 받는구나. 그렇게 입이 귀에 걸려서 집사람을 보려고 뒤를 딱 돌아보는데 집사람이 전화기를 딱 보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게 요즘 목사님들이 사모님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이래요.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빤히 쳐다보고 있으니까 왜 그러냐? 무슨 일이 있냐? 그런 식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다시 책상에 앉았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아름다운 향기를,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모진 세상 풍파 가운데 굳건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한평생 살아보지만 그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으로 깨닫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을 오르십니다. 정상에 다다랐을 때 그곳에서 예수님의 얼굴은 해같이 빛이 났습니다. 옷은 빛같이 휘어졌고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감격한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내가 이곳에 초막 셋을 짓겠는데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변화산 사건입니다. 그러나 변화산 사건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산 위에는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밑에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만 생각하지만 지금 산 위에서 이런 놀라운 광경을, 이런 놀라운 은혜의 물결이 몰아치는 그때에 또 한 곳에서 사람들이 열심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바로 산 아래입니다. 산 아래에는 어떻습니까? 산 정상과는 정반대입니다.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 아이가 있고요. 그리고 그 아이의 부모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서 그것을 바라보고 안타까워하는 근심 어린 사람들이 있고요. 우왕좌왕하는 나머지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4절 1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아멘. 아멘. 지금 이 아이는 자주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집니다. 길을 가다가 간질로 인해서 죽을 고비를 한두 번 넘기는 게 아닙니다. 이런 아이를 보고 있는 그 부모님의 심정은 오죽하겠습니까? 부모님의 입장에서 얼마나 속이 타는 일이겠습니까? 부모님은 갖은 방법을 다 동원했을 것입니다. 좋다는 병원도 가보았을 것입니다. 좋다는 약도 써보았을 것입니다. 좋다는 음식도 찾아 먹여보았을 것입니다. 이래도 되지 않고 저래도 되지 않고 안타까워하는 그 부모님의 그 마음. 오늘날 우리 사는 곳은 변화산 위에 있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산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도 근심과 걱정에서 떨어질 수 없는, 오히려 이런 근심과 걱정에 영향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시편 90편 10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우리의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이가 들면서 연륜이 쌓이면서 자랑할 것은 뭐냐면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식을 들으면 좋은 이야기보다는 안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들립니다. 현재에도 질병의 소식이나 전쟁의 소식이나 온갖 암울한 이야기들이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단 하루라도 근심과 걱정에서 떨어져 본 적이 있습니까? 문제의 성격이 다릅니다. 문제의 방향이 다릅니다. 문제의 모습이 다릅니다. 그렇지만 결국에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내가 겪고 있는 문제가 나에게는 가장 어렵고 힘든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산 아래에 사는 사람들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 근심, 걱정이 끊이지 않는 이 산 아래에 살아갈 때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이 있는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변화산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지금은 내가 비록 산 아래에 살아가고 있지만, 고통과 문제의 그늘에 가려져 있지만 빛 대신 주님과 함께 할 것이라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은 미련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썩지 않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것은 오랜 시간이 지나면 다 먼지와 같이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느니라. 지금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한창입니다. 우리가 이들의 경기를 보며 함께 마음을 졸이고, 비록 메달을 따지는 못해도 아쉽지만 우리는 격려의 박수를 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4년 동안 흘렸을 그 땀과 노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수들은 단 5분, 단 10분의 경기를 위해서 4년 동안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훈련에 매진합니다. 그리고 메달을 따는 사람도 있고 메달을 따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이것이 첫 번째 경기인 사람도 있고 마지막 경기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영광들도 여러분 한순간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시간만 다를 뿐이지 모두 없어집니다. 어느 것 하나 썩지 않는 것이 없는 이 세상에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에게는 상처와 아픔과
문제들만이 남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영원히 썩지 않고 찬란한 영광의 빛이 비치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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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우시야 왕 때는 가장 패역한 때였습니다.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부패하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여기를 둘러봐도 타락했고 저기를 둘러봐도 범죄하고 있고 소돔과 고모라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타락한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할 때 그곳은 거룩한 곳이 되었고 악취가 나던 곳이 향기가 나는 곳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해야 합니다. 산 아래에서 사는 우리들은 이 삶이 끝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끝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도 이 아이처럼, 우리도 이 부모님처럼 우리의 삶이 바뀔 수 있습니다. 산 아래 사는 우리들이 명심해야 할,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모든 것을 가지고 그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바로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이 주님께 우리의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자주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매일 시간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묵상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주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시간마다 쉬지 않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 하나님께서 베푸실 그 은혜로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이 산 아래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게 사는 비밀입니다. 제가 앞에서 예전에 있었던 일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제가 이 일을 기억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하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느 순간 그런 이야기들을 듣기 좋아하고 즐기고 있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좋은 소리를 듣고 나를 나타내기를 원했고 내가 높아지기를 원하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주님을 높이기보다는 내가 높아지기를 원하는, 언제든 기회만 있으면 고개를 들려 하는 그 죄성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었습니다. 이것이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매일 저는 기도합니다. 주님, 내 안에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오늘 본문에서 고통하는 아들의 아버지에게 주님께서 요구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아들을 자신에게로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사실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 아들을 고치는 첫 단추는 이미 14절에서 15절에 나오는 것처럼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주님 앞에 꿇어 엎드려 외치는 그 사건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힘든 것이 있습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일들이 나에게 가득합니까? 주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가지고 나와라.
주님께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변하는 것을 체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신이 변하는 것을 체험할 줄 믿습니다. 시편 103편에서 말하는 것처럼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진토와 같은 우리 체질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십니다. 우리의 체질이 진토와 같음을 주님께서는 이미 아십니다. 주여, 내 문제 해결은 주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이 자리에, 그리고 우리가 영상으로 시간을 구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니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내가 기도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나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나에게 주님의 영광을 비춰주시옵소서. 이것이 산 아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지혜로운 삶인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을 제외하고 모든 등장하는 사람들에게 모두 약점이 있습니다. 간질 걸린 아이, 그거를 해결할 수 없는 부모님, 그리고 제자들. 아버지가 아이를 데리고 왔지만 제자들은 고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 주님을 만난 그 1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은 이런 무능력한 자들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훨씬 앞에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들에게 그 권능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이미 그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과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마가복음에서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귀신도 쫓아내 보았고 많은 병자들도 예수의 이름으로 고치는 사역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왜 제자들이 이 아이를 고치지 못하였습니까? 주님께서는 명확히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까닭이다. 그리고 이어 말씀하십니다. 겨자씨 한 알만큼만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로 저기로 옮겨지리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 여러분, 염려란, 걱정이란 변화시킬 수 없는 상황에 대한 반응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변화시킬 수 없었습니다. 제자들도 아이를 변화시킬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이들을 걱정하게 했고 근심하게 했고 두렵게 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께 대한 반응입니다.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을 주님 앞에 가져왔을 때, 아무도 할 수 없던 것을 나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믿음, 주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믿음,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이 믿음 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는, 여러분에게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주님의 말씀에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교회인 우리 영도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이 영향력 있는 분들이 되셔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귀신에 사로잡혀 악한 것에 사로잡혀 타락하고 있는 이 세대의 자유함과 거룩한 소망의 빛을 비추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세상에 쉼을 줄 수 있는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